잠시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음악이 정확히 제목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선율만큼은 다들 아실 만한 유명한 곡일 것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파헬벨의 캐논 인 D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음을 이루는 D, A, B, F 샵, G, D, G, A 이렇게 반복되는 8개 근음, 규칙, 캐논을 바탕으로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베리에이션, 변칙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캐논, 베이스 근음이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잘 들립니다. 따리라라리라라라 잘 들리는데 이것이 한 3번, 4번, 5번 정도 반복이 되고 하면 다른 선율, 다른 리듬, 다른 볼륨들이 섞이면서 우리가 처음에 안정적이게 듣고 있던 이 곡을 지탱하던 이 캐논, 이 근음들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노래, 다른 음악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이 반복이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 28번이 반복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현란한 다른 선율, 리듬, 또 볼륨이 너무나도 커져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내가 알고 있던 음악이 전혀 아닌 것 같은 음악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근음, 그 베이스의 규칙, 캐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캐논의 음악같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멜로디로 좋은 베이스로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석되지 않는 변칙적인 불협화음들이 끼어들 때가 있고 그러한 변칙적인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한꺼번에 찾아오는 변칙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변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2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사실 22절에서부터 다윗의 그 고백을 알기 위해서는 22절 위에 그 위에 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단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전단락에서 이렇게 그의 상황이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수치가 내 얼굴에 덮게 되었고 나의 형제 어머니 자녀에게 나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주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삼키고 비방이 되었고 곡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욕이 되었고 심지어는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굵은 배를 입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취한 무리가 조롱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서는 성문에 앉은 자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가 그를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취한 무리가 그를 조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변칙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의지가 통하지 않는 상황, 인과응보의 논리가 무너진 상황이죠. 일관성이 없이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들마저 공격으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상황이라면 내가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또 내지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 그 잘못된 일 한두 가지, 그 고난이 한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한두 가지의 일들은 잘 지나가기만 하면 나중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에 고난이 더하여지고 또 그런 고난이 전혀 예상 밖의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올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칙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 낙심, 절망이라는 아주 낯설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단어가 그 상황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당하는 변칙의 수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들에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시고 허리가 아프게 해주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는데 맹렬하신 노로 그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거처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는 장막 집안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시고 27절,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이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저주,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결국엔 여기까지 그들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해 무섭고 처절하고 너무나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엄청 퍼붓습니다. 왜 당황스러운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내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설령 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또 아무리 감당할 힘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조차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 체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속은 문드러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련된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연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문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입술과 정직한 눈물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바로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묵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이라도 하셨나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만나 할 정도로 아빠,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통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순전하고 정직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 같은 기도를 쏟아놓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하고 계십니까? 상사 앞에서는 실수를 감추고 보고서를 예쁘게 꾸며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쏟아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사건은 이런 변칙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쓰레기가 된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들고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정직한 탄식, 아이의 부르짖음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는 저주를 보면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는 드렸는데 저 사람을 생명책에서 기져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래도 되나? 싶은 기도를 막 쏟아냈는데 정말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싶었던 그 사람 앞에서 한 행동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십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엔게디 광야의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3절 6절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어느 날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좋은 동굴이 있는 것 같아서 동굴로 들어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무기와 갑옷들을 해체하고 옷을 걷어올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이미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윗은 창도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가고 있는 사람, 아마 다윗은 지금도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미워요.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날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처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사울이 정작 자기 앞에 있을 때 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될 것이다 하며 그를 결코 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강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사울입니다. 저렇게 한번 살려줬으면 사울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쫓아옵니다. 이번에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충성된 신하들과 함께 한번 진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 진으로 들어간 그 장소에 사울이 모든 것을 무장하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딱 눈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다윗은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가 사울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지를 지금 보여주는 시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울이 밉다고 그대로 자신이 느껴지는 억울함과 미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행동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 그것은 내 손에 든 칼과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심판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수하면 그것은 또 다른 더 큰 죄를 만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진정한 공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 공경을 당해서 힘들어 죽겠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칙적인 공격들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긍정적인 사고의 프로세싱을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장의 상사를 대하듯이 솔직하지 못한 신앙, 그러면서 친한 사람에게는 난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 하며 사람에게 오히려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오늘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여같이 쏟아놓지만, 하지만 그 쏟아놓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인하여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잘못하거나 또 내가 속상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꼭 친하게 지내십시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좋은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얼마나 친하고 싶은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께 일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저에게 돌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계십니까? 기도로 심판을 위탁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심판의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변칙적인 공격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칙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악의 거대함과 문제의 압도됨을 우리는 그곳에서 매몰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답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뀌어주시는지 그 바뀌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가난함과 슬픔과 억울함과 미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올리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제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이 온통 나를 찌르는 가시 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찌르고 애도 나를 찌르고 직장가도 나를 찌르고 손님들도 나를 찌르고 왜 다 같이 나만 이렇게 못 살겠구나가 입에 늘 달리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 여러분,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과 공격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캐논이 잘 느껴질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참 놀라운 소식을 우린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전투기를 끌고 나갔던 한 대령의 이야기죠.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동시에 탈출했지만 누구도 찾아줄 수 없는 적진 한가운 산속 깊은 곳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변칙적인 공격으로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딱 한 번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무슨 신호를 보냈을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신호를 보내야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나를 구출할 수 있을까? 전 그럼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살아있어요. 그래야 뭔가 희망의 끈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대. 근데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단 한 번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God is good. 그 순간 절망이 압도하고 변칙적인 공격들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마디의 신호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빗장이 열리는 것 같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드디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어떤 그런 규칙과 세상의 현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 살려주세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저 죽겠어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목구멍까지 고난이 차올라왔어요, 막 울면서 사람을 붙들고 막 하소연하던 사람이 몇 초 만에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른다면 이건 뭐라고 진단해야 됩니까? 조울증이죠.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나면서 이제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든 모든 것을 쏟아놓은 이 고백은 하나님께 힘든 것들,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이 고백은 다윗이 스스로 정말 밉고 어려워서 이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 하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행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다윗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이 고백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감정적인 치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분 전환 됐어, 스트레스 확 풀렸네 하며 기분 전환으로 끝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 고백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작이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감정으로 기분 전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시작이냐? 네, 살아가는 변칙적인 그리고 쓰나미와 같은 공격에서 이제 그곳에서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고 거기에 살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후손들이 이것 또한 상속하게 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어떠한 변칙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난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작년입니다. 멕시코 치와와에서 열린 캐니언 울트라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마라톤이죠. 자그마치 63km였습니다. 보통 풀 코스가 2배가 훌쩍 넘는 기간이죠. 여기서 여성팀, 여성부에서 우승한 분이 계시는데 라라무리족 출신의 칸델라리아 라모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요. 제가 저게 말이 되나 싶어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사실이더라고요. 7시간 30분 만에 63km 산악 마라톤을 완주해서 1등을 했는데 더 재밌던 거, 저 사람 저 복장을 보세요. 저렇게 지금 결승선을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폐 타이어를 잘라서 접어서 만든 신발이었습니다. 저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최고로 좋은 옷, 최고의 기능성 신발, 그리고 저기를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트레이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손에 나무 지팡이, 발에는 타이어로 접어 만든 샌들을 신고 저 여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우승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였어요. 저는 이게 삶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이 변칙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캐논을 발견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게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걸 놓치고 산다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 환상 보신 걸 얘기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정확한 신학과 또 은혜가 있으신 가운데 이렇게 환상은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아마 일생의 전환기, 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환상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변칙적인 고난도 제가 이 환상을 보게 된 일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저의 환상을 또한 2주 연속 저의 환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으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저기 두 분이 절레절레 고개 드시는데 다윗처럼 기도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저는 이렇게 목사하고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그런 거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회심을 한 이유에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딱 계획이 잡혔어요. 음대를 들어가자. 음대를 졸업하자마자 이탈리아를 가자. 거기서 뭐 금이황양 콩쿨 우승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노래하면서 돈 벌면서 살자.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고 돈도 벌고 노래도 하고. 이건 이재용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네, 저는 정말 억만금을 줘도 이걸 안 바꿀 것 같았어요.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음대를 들어갔어요. 음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잠실역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오후 햇살이 굉장히 따가웠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식은땀이 막 흐르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매일 쉬지 않고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 사람 많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 없는 곳에도 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병원 가다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때 21살 때였으니까 20살, 21살 때였으니까 지금 28년 전이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이게 공황장애요라고 했으면 저는 빨리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한 3개월쯤 지날 즈음에 몸이,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때 밥도 못 먹고 3개월쯤 지나니까 145에서 150파운드, 그러니까 60kg대 후반으로 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 3개월쯤 지날 즈음에 마지막, 정말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우리가 정신과 가서 뭐 공황장애약, 우울증약 먹는 게 무슨 일입니까? 아프면 당연히 먹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무엇인가 그런 데 가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취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들이 있어서 꺼려지던 시대였어요. 근데 너무 죽겠으니까 살아야겠어서 정신과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1살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저를 딱 들어오자마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군대가 그렇게 가기 싫어? 네.
근데 그때 마침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정말 고난이 오려니까. 근데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나는 정말 죽겠어서 왔는데 사람마저 나의 아픔을 이렇게 외도한다면, 이제 내가 너무 병이 깊어져서 소망이 다 끊어졌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군대 가서 죽을래.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군대 갔습니다. 근데 그런 체력으로 군대 가서 매일같이 구보하고 훈련을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고문관이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그래서 신병교육대, 이제 사단 교육대로 옮겨져서 사단 교육대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고, 항상 조교들도 나만 왓치아웃하고 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첫 주에 교회를 가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조그만 사단 교육 때는 첫 주 정신 해이해진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교회를 못 가고 그 다음 주를 지나는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저를 이제 2주 후에 군의관을 면담시키는 일정을 잡아줬어요. 얘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2주 만에 군대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 저기서부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이게 군인들, 그 남자들이 거친 목소리로 떼창을 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이 찬양을 선곡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식구들은 왜 목사님 이 곡만 선곡 자주 해요 막 그러는데, 제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들리는 곳에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 거의 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예배는 드려야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복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복도에, 학교 복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복도. 그래서 이쪽은 교실이 보이는 창문들이 있고 이쪽은 바깥이 보이는 창문들이 있는데, 찬란한 햇살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정말 밝은 날인데 학교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지? 내가 왜 복도를 걸어가고 있지? 여기는 어디지? 그래서 교실을 하나 이렇게 패스하고, 2개 패스하고, 그 다음 교실을 이렇게 보는데, 저 교실 뒤쪽에 어떤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닫이 문을 열면서 너는 왜 오늘 학교에 나와 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일어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절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필통을 이렇게 열더니 거기서 카타카를 드르르 끌대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손목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갑자기 묻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살고 싶은데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나은데 죽으려고 그러나요? 제가 순간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살고 싶은 거고, 쟤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정도만 돼도 죽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제가 갑자기 예배 현장 안으로 제가 들어온 게 인식이 되었고, 거기서 기도가 하고 터지는데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공황장애 그때 앓고 있을 때가 6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정직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죽겠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나 못 나가, 나 어떻게 될까, 나에게 혼자 속삭이고 사람들에게 죽겠다고 스스로 절망을 되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예수가 없어서 죽으려는 저 애 하나 살리는데 제가 평생을 살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함과 동시에 6개월 동안 낫지 않던 공황장애, 그땐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죠. 귀신 들린 줄 알았으니까. 그 공황장애가 신병교육대 안에서 2주 만에 치료가 되고, 지금도 약도 한 번도 안 먹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치시는 건 아니고, 변칙적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캐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캐논은 어떤 사람이 바라보느냐? 솔직한 사람.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병을 낫기 원하면 뭘 해야 돼요? 팔이 아픈데 다리 아프다고 하면, 장이 아픈데 왠지 저 사람이 내 장을 보는 게 창피해서 그냥 머리가 좀 아파요 하면 고칠 수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올무와 묶임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 과정이 바로 그 정직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된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은 기분 전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이끌어가는 시작의 캐논이 무엇입니까? 캐논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캐논, 정경이라는 뜻, 법칙이라는 뜻은 그리스어에서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측량 도구로 쓰이는 갈대, 카네라는 갈대의 셈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성경 66권, 바로 절대 기준, 성경 66권 정경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 놓지 않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바라세요. 여러분, 어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직장 상사 되어야지 된다면 하나님의 그 캐논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변칙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캐논을 날마다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변칙적인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터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